하나님 말씀 욥기 9장입니다. 욥기 5장 9절, 10절, 11절 보십시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며 아멘. 성도가 또 불신자를 또 고난당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올 때 나는 복음인데 왜 이러나,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왜 나만 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나, 왜 우리 집안은 이러나, 그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 속에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말은 안 하는데 이거하고 수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 집안에 이러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고난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눈을 감을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응답 없이 못 오거든요. 근데요, 눈을 안 감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놓고도 놓쳐요. 이번 주간에 주일 강단 말씀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요, 잠소막교회 성도와 우리 장로님들과 더 중요한 거, 강단에서 매주 쏟아질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려고 50년이 넘는 여정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셨구나. 눈을 감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눈 뜰 때는요, 김문래 권사님, 박보시 권사님밖에 안 보여요. 눈을 감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신지. 정말 사람이 바닥을 칠 때에 눈에 보이는 거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소리. 미안하지만은 내 부모, 내 새끼도 사실은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눈을 감을 때 보입니다. 그리고 고난 올 때마다 반대로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확정할 때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확정할 때마다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하나씩 정복이 됩니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질 때마다 아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남은 자다 라고 확정할 때마다요, 내 속에 오래된 영적 문제 하나씩 정복됩니다. 제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태. 저는 학교 갈 때요,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딱 보내놔 놓고 하도 걱정이 돼서 학교를 와봤답니다. 학교를.
그 복도에 섰어요. 창문 밖에 우리 막둥이 아들 어떻게 서보나요? 이렇게 쳐다봤대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물었더래요. 이렇게 집중, 우리 어머니 웃으시네. 내가 우리 어머니 보는데 5만 발광을 다 하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 문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주변 사람 오실 때 모두 이렇게 촉각이 주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서요, 모두의 신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안 있고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시험 될 만한, 낭망할 만한, 좌절할 만한 모든 요소의 촉각이 가 있습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거꾸로요, 영적 선미에서 교회 딱 오죠. 모든 촉각이, 야,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네, 감사할 게 보이네, 그랬습니다. 장로님을 쳐다봐도요,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언약 안에서 복음 때문에 인도하시구나, 감사하구나. 모든 촉각, 영적 선미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그렇게 하나씩 확정해 갈 때마다,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언약이 확정됩니까? 말이 쉽지요. 근데요, 다른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굳이 언약 안 찾고 언약 확정 그런 거 안 해도 살만한 구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어떤 은혜를 구하냐? 언약을 하나씩 확정하면서 그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여정이요, 영적 문제를 정복해오는. 들어봐 볼래요? 우리 한 목사님, 김미성 권사님, 정진아, 내한테 한 짓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우울해요. 괜히 무기력해요. 괜히 삶이 무료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요즘은요, 뭐 대단한 역사 열매 없어요. 근데요, 평안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요. 뭐 특별한 다른 동기 없습니다. 뭐 동기를 위해서 모든 메시지를 나에게 맞춰 그런 거 없습니다. 동기도 없고 양도 없고. 근데요,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줘요. 그렇게 받은 말씀을 하나씩 확정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성 권사님하고 지장로님하고 도저히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한바탕 붙었다. 시원하게 붙어붙다. 그때는요, 시원하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붙은 것은 화끈하게 붙어버린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확정하는 것은요, 믿고 믿고 노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낭망하고 좌절할 조건으로 찾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집에 가서, 현장 가서. 새벽에 되겠죠. 겁이 가득 찼네? 이거 하고요. 겁이 다 안 찼네? 이거 하고요. 하늘과 땅에 가득 찼잖아요. 근데 다 찼네. 누가 누가 짜증낼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불평 불만 짜증. 봐보세요. 가득 찼잖아요.
야, 누가 정성스럽게 곁에다 놨지? 야, 나 모르게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했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 영적살 됩니다. 저 이야기 해볼게요. 하루 종일 무기력 합니다. 하루 종일 무능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게으름과 나태함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교, 세상, 저시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루 종일 교만, 오만,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아요, 수준이. 무기력, 무능력, 나태함에 빠지거나 오만, 자만, 교만에 빠지거나 하루 종일 똑같은 수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어. 그리고는 뭘 주셨냐? 너는 그런 존재 아니다. 행복자다. 너는 거기에 빠질 존재 아니다. 전도자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할 남은 자다. 딱 잡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구석 봐보세요. 뭐 우리 복음 만났는데 집구석 뭐 달라진 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하고요. 야,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건져내셨네. 이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자기 영적 상태대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님 봐보세요. 야, 이만한 목사님 없고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호남 세계복음만 소중한 존재가 이거하고요. 눈은 왜 저래? 목소리는 또 왜 그래? 막걸리 먹어서?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모든 게 감사한 사람이 있고 모든 게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게 말씀했어요. 제 태어났는데 제일 예쁜 게 제 눈이다 그랬어요. 눈이 커가지고 눈알이 꽉 찼더래요. 그것도 어떻게 천진난만하게. 제가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었대요. 장세기 3장 험한 세상 만나가지고 내 영적 상태로 보입니다. 내 영적 상태 안 되면 기분이 못하면 뭐 때문에 눈을 TV 까갖고 내 영적 상태, 야, 드디어 사람 눈이 보이네. 그만큼 차이 납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안 하는데 왜 나만 왜 이래? 왜 우리 집안만 왜 이래?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어쩌다가 저런 게 우리 교회 왔어? 그렇습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어디 있겠냐? 내 안에 계시지. 어디 있거든요? 24시 함께 계시지.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때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한다. 고난 있는 게 당연하죠. 사단이가 여러분 전도운동 편안하게 잘하고 오메 잘하네 박수 칠 것 같아요? 마귀가요. 어쨌든지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하고 있다 증거입니다. 흔들지 않아도 망할 사람은 사단이 가만 놔둡니다. 왜냐? 저러다가 망할 거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세상 문화에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되고 그러다 가만 놔둬. 여러분이 바르게 전도운동 한다. 사단이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고난 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오늘 밤에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이번 주 내내요, 내가요, 그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그걸 나 노래 제목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서 사모님이 정확하게 딱 답을 줘. 그리고 내가 뒤에서 불렀던 노래 또 다른 노래대. 그래서 내가 짬뽕이 돼 있대. 아, 그랬구나.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로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깔린 것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율법입니다. 어찌할 겁니까? 나는요, 여러분께부터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표현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 있냐? 온유함으로 바로 세우라. 여러분은 살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 아멘.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근데 요 비밀은 아는데 속으로 깔린 것은 또 읽어볼까요? 봐봅시다. 욥기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나라며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네가 왜 불평불만 많으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하나님께 의탁하라. 말은 다 맞잖아요. 그리고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절 봐봅시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 그렇다면 욥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길을 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깔린 게 네가 죄인이니까. 깔린 게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니까. 거기에 깔려 있어요. 보세요. 10절 봐볼까요?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11절입니다. 높이 드시고 애국한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욥에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에게는 네가 죄가 많아서 네가 좀 말은 그리 해놓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영적 바탕을 바꿔버려야 돼.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이런지 모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하는 말고, 그 엘리바스 진짜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정말 아는 사람 같아요. 말하는 게 보면 그래요. 아는데 욥에게는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욥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며, 복의 근원이라며, 똑같이 다르게 적용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 것 중에 최고로 행하신 일은 뭡니까?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야,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라. 우리는 누구냐? 행복자입니다. 왜냐? 문제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문제만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수많은 문제를 헤아릴 주셨느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한 자. 아멘입니까? 네, 결론부터 내려놓고 갈게요. 따라합니다. 좀 웃자. 좀 웃고 넘기자. 백함나 권사님이 와가지고
딸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결혼하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한나 권사님 대답입니다. 좀에만 기다리면. 따라합니다. 좀에 웃고 지납시다. 좀에만.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업다운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장모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이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이 때문에 시험 들고 너무 오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좀 웃고 지나세요. 뭐 어지간한 일은 좀 웃고 지나세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 행복자라. 아멘입니까? 맘딱 먹어야 돼요. 어지간한 것은 눈물도 안 흘린다. 어지간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오직 복음.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죠?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나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언약은 뭡니까? 그 언약을 완성할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 그것도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이 현장에, 이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아멘입니까? 교회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면서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4대 의무는 예배, 교육, 전도, 선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제도 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도 하고요. 본질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4대 의무 있습니다. 예배. 찬양.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물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게 다 아닙니다.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때 이미 끝나버립니다.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옥토죠. 받은 모든 말씀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현장에서 구역 예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지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그 가기 전에 영적 상태. 전부 다 합니다. 구역예배 할 때 구역예배가 구역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전부 다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 오늘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마음.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에 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 이 한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성도의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제일 중요한 게 마태오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보세요. 개척 멤버들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후대들도 있고요. 여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여기에 고백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모여진 게 교회가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을 만난 모든 문제 앞에, 모든 회의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기이한,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이 행하시라. 사람은요, 피할 수 없는 고난 만납니다. 근데 그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맞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봐라. 천사들이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네가 말하는 분노, 불평을, 멸망을 철초하는구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라.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할 겁니다. 나중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단련한 후에 그릇이 찌그러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사단이가 일그러놨어요. 그래서 펴야 돼요. 찌그러져 있어요. 담으려면 펴야 돼요. 그래서 뭐요? 담금질 내야 돼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담금질 내야 돼요. 그래서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보고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짐을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려면요, 제일 잘 알아야 될 거, 결론부터 딱 내버려야 돼요.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는 영적 배경인 신분과 권세 누리겠다. 그리고요, 영적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여정은 어떻게 갑니까? 말씀 따라 응답 따라 사명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가 걸어갈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초목을 다 살리고 심지어는 모든 바다까지 다 살립니다. 모든 생물을 다 살립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의 생수가. 그래서 신명기 28장입니다. 뭡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
그리고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아멘입니까?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이르리니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 돈을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 그러면서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스바 여왕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면요, 누가 독지가 하나 턱 나타나고 천억 헌금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요,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갖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는요, 십몇 년 동안 성경 건축만 했어요.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내가 전에 헌금했으니까 끊치다, 나는 모른다. 또 짜고 또 짜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짜고 짰더니 빚쟁이가 됐던데요. 예, 또 짜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 잡고 해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해볼까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육신의 것에 전생을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요, 복음 교회에는 투자 안 한대요. 세상 사람 말에는요, 솔길하고 투자하고 다 망합니다. 우리 인생 그리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학계에서 2장 9절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다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언약입니다. 여러분, 교회 언약 잡았습니까? 제가 그 동부교에 있을 때요, 마음에 딱 담았어요. 동부교회 성전이요, 여기서까지밖에 안 됐어요. 내가 처음 갔는데, 의자는 여기서 저까지, 저 정도 될까? 저거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봤나? 여기서요, 약 1000명 예배를 해요. 요 공무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부, 3부, 4부를 해야 돼요. 4부를 해도 안 돼요. 하고, 마당에다가 20일 되게 천막 쳐놓고 예배했어요. 비 오는 날은요, 비가 새요. 막대기 꽂아놓은 거 세워놓고 물 옆으로 흐르게 해놓고 예배했어요. TV 연결하고 21세기. 그래도요, 이 복음에 막 몰려와요. 복음에 끌려서 사람들이. 야, 그때입니다. 제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곳이 초등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그 옆에요, 이렇게 언덕, 동상 같은 바로 옆에 한 1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그게요, 비산동 천주교 부지라, 성당 부지라. 새벽기도 끝나고요, 일부러 축구하러 운동장 가거든요. 근데 축구하기 전에 일부러 가고 땅 밟으면서 하나님 이 땅 주십시오. 이 땅 주십시오. 이 땅 1000평이면 정확히 1024평입니다. 1000평이면은 동북의 성전을 지으면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성전 건축도 안 해봤어요. 용적률이 몇 프로고 몇 평이면은 몇 평의 건물지도 그런 거 아무것도, 그냥 내 마음에. 그런데 김동구 목사님 저보고 그럽니다. 이 목사 뭐 하는데? 태권도 선교센터 세우라. 태권도 선교사 훈련할 수 있는 숙소 준비해라. 목사님 막 독촉을 해요. 그래서 아닌데 지금 저 건물부터 지으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근데 목사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네요. 태권도 숙소 알아보는 거예요. 가서 돌다가 어디냐? 부동산 들어갔어요. 그냥 노는 입입니다. 가가지고, 사장님, 요 관양로 지역에 좋은 땅에서 하나 내려보세요. 동북에 바로 뒤에 150평짜리 집이 하나 나와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300평짜리 가까이에 또 있더라고. 말고 이거 말고. 그 캐비넷 있죠. 서류, 그 철 캐비넷, 서류 넣는 거. 제일 밑에 밑바닥에서 서류를 꺼내더니요. 먼지를 탈탈 터더니요. 내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의지가 있으면 이거 사세요. 하고 뚝 서류를 꺼냈는데 천주교부지요.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마다 밟아도 그 땅입니다. 아무도 안 해요. 혼자 가서 밟아.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평당 100만 원이거든요. 1024평. 내가요, 심장이 벌렁벌렁. 내가 강심장인데 놀래갖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부동산 밖에 딱 나와가지고 김동호 선수 전화했어요. 목사님, 천주교 성전부지 나왔습니다. 목사님 흥분해갖고 그날 밤에 건축위원회 소집, 그 다음날 아침 계약. 나중에 거기서요 43억인가 보상받고 지금 성전 지었어요. 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봤자 첫 평이 10억밖에 더 듭니까? 네, 43억에서 45억 보상받고. 여기 하나만이 아닙니다. 언약 잡으면요, 역사는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언약 안 잡거든요. 난 오늘 철야에 나온 여러분 적기를 바랍니다. 반대 얘기해볼게요. 반대 얘기. 태권도 전문사 하려고 하잖아요. 태권도 선교센터, 전국 세계에서 와서 훈련받는 센터, 대한민국 가장 노른자 땅. 제가 보기에 대중교통도 편해, 접근성도 좋고, 가장 주변 환경, 녹지 환경도 좋고, 가장 노른자 땅. 내가 또 첩별 찾아냈어요. 근데 그도 부모 사는데 그 돈, 그거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일본 갔어요. 오사카 집회 갔어요. 집회 갔는데 올라 그랬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한국 가지 말고 내가 이름을 말하면 김보경 집사, 저기 히가시오미야, 이게 동경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쪽인가 서동경이라고 해요. 히가시오미야. 거기 가가지고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가고 다녀갔네요. 노보경 집사, 그 다음에 그 노집사, 그 다음에 그 김집사 부부 있어요. 앉혀놓고 팀 사야겠죠. 지금 당신들이 왜 이 현장에 하나 보내지 않냐 쭉 설명하고. 그 현장 다니다가 노는 입에 태권도 전문사에 가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태권도 얘기하면서요. 태권도 선교사 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들 뭐라 하냐. 목사님, 우리가 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본 돈 이율이요. 일본 돈 가져다 쓰면은 이율이 1년에 1%인가 2%인가 밖에 안 돼요. 그냥 거저 갖다 쓰는 게 일본 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내가 그 부부를 불러다 그 땅 1000평을 보여줬다니까요. 그 두 부부가 그 땅 1000평 보고 그 다음 날부터 내하고 연락이 안 돼요. 평당 100만 원이거든요. 1000평. 그 다음부터 는 지금은 거기 평당 1400입니다. 나는 거기만 지나가면요 원한이 맺혀. 평당 1400. 지금 더 올랐을걸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인생 평생 그 못 벗어납니다. 언약 따라 한 겁니다. 참소망교회 금요예배 나온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이룰 나의 CVDIP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도 내 앞에 못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어. 저는 얼마든지 뭐 용서가 뭐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용서할 게 뭐 그게 뭐 얼마나 큰 점입니까? 얼마든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못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실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기도, 현장 기도, 삶 속의 기도, 기도의 삼박자, 여기에 균형 잡히지 않으면요, 기도 지속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그랬어요. 되다 말다 되다 말다 그랬어요.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려면요,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 헌신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온유함으로 벌어세우라. 그리고 뭐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말은 맞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틀림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의 중심 속에 깔린 영적 바탕, 복음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번색 나오죠. 13절, 지혜로운 자의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며. 번색 나오죠. 엘리바스. 그리고는 뭐하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짐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목표 따로 있습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밤에 중요한데요. 자,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바탕이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근본입니다. 뭐가 복음의 근본입니까? 복음은 뭐냐? 미안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뭐냐? 가난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뭐가 복음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이전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행복, 축복, 정복, 복음입니다. 무기력, 무능력, 무지, 가난, 피해의식, 비교의식, 뒷걸음질, 핑계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입장에 따라 언약 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맞추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단 말은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잘못됐어요. 수협이 시작하죠. 수협에 인도받겠어. 수협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갔다가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고요. 아무 때나 갔다가 인도, 잘못됐어요.
한참 잘못됐어요.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뭘 인도를 받습니까? 구역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하기 갖다 붙이고 무조건 인도받는. 심지어는 랩런트 데이 하잖아요. 랩런트 데이를 인도받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도 아닙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뭔가를 새로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복음의 근본입니다. 복음의 근본이 되는 만큼 기도의 근본이 됩니다. 뭡니까? 기도의 근본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언약과 그 미션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 따라가죠?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해봐요.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1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1장 1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또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우리의 사명의 근본은 뭐냐?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가 되신 절대 주권자,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 따라 내 기준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었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의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나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절 가장 정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이 사명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세세무궁토로 영원하는 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부득불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명의 근본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부득불한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요, 주원 목사님이 기념비적인 성전을 세운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한테 웃으면서요, 문자를 하나 보여주더라고. 읽어보라고. 누가 보냈냐? 조은택 목사님 보냈어요. 유광성 목사님 친구요. 나 웃었다니까. 뭐라고 써졌냐? 지영아, 헌수와 양이하고는 싸우지 마라. 싸운 지 한 번도 없거든요.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 네 뒤엔 내가 있다. 그리고 지금 100만 원만 보내라. 저보다 웃으면서 나보고 저 읽어보라고 보내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저보다 돈 100만 보내는 거 그냥 보냅니다. 갈등 안 합니다. 자기가 모셨던 목사 필요하다니까 보냅니다. 내가 이 소리 왜 하냐?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우습게 해요. 최고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은요, 전도자를 위해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진짜요. 기도는 만사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이고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느냐? 김미선이가 있어요. 요즘 우리 어머니 잘 안 보여요. 돈 벌러 다니시냐고 피곤하시고 새벽기도도 못 나오시고요. 뭐라고? 어? 아, 돈 벌러도 안 다녀?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웃을 수 없잖아요. 근데 좀에 웃어봅시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뀔 겁니다. 좀에 웃어봅시다. 내가 못 보는 게 보일 겁니다. 눈 감아봅시다.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 밤도요,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은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마음의 언약으로 확정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 뒤에서 내 곁에서 내 앞서서 일하셨고